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그대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다른 종교도 자신의 교주의 탄생일을 축하하며 기뻐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절기가 있는데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부활절을 지키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주님이 다시 사신 이 부활절을 기뻐하며 즐기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례 문화를 보면 우리나라는 보통 3일장을 치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통령이나 또는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서 국민들의 추앙을 받는 분들은 국장이나 또는 국민장으로 치르게 되는데 국장 같은 경우에는 장이 기간이 최대 9일까지고요. 국민장으로 할 경우에 장례 기간이 최대 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5일장을 하기도 하고 7일장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장례 문화의 일반적인 관례이고 보통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장례 문화가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임종한 지 24시간 만에 시체를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체를 당일날 매장하는 이 원칙은 설령 죽을 죄를 지은 죄수라 할지라도 이 원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힌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죽은 그 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당일날 장사한 그날 당일날 무덤에 죽는 그날 임종한 그날 당일날 장사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을 보면 우리와는 좀 다르죠. 우리는 매장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요즘 납골당으로 화장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은 무덤 형태가 우리하고 이 땅 속에 묻는 게 아니라 그들은 동굴에 넣습니다. 자연 동굴이나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나 아니면 자연 동굴이 아니면 인위적으로 동굴을 만들어서 인위적인 동굴에다가 시신을 그 안에 넣어두게 되는 것이죠. 좁은 입구를 통하여 동굴, 이 무덤 안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덤을 이 흙으로 봉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열고 닫을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의 무덤은 이 동굴 속으로 있기 때문에 동굴 속에 시신을 넣어두고 세마포로 시신을 사서
그 안에 동굴 속에 시신을 넣어두고 그 무덤 입구에다 돌을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돌을 열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 유대인들의 1차 장례는 뭐냐면 죽은 그날 이 동굴 안에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향품과 함께 동굴 안에 넣어두고 1년 정도 지나면 이 시신이 다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뼈 유골함에 추려서 그 무덤 안에 따로 유골함에 담아서 무덤 한 구석에 비치를 하죠. 그리고 가족이 죽으면 또다시 그 가족 그 묘지를 쓰게 됩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덤이란 거의 모두가 한 가문이 대를 이어서 사용하는 가족 공동 묘지인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1991년도에 현재 이스라엘 감람산 위에 위치한 히브리 대학의 전망대를 공사를 하다가 발굴되어진 이 무덤입니다. 근데 이 무덤이 언제적 무덤인가? 예수님 당시 1세기 때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어지던 무덤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무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무덤 안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 부분에다가 큰 돌을 막아 놓는 것이죠. 이게 입구고 이 무덤, 물론 이 천장은 다 덮여 있는 것이죠. 발굴을 하다 보니까 지금 천장이 없어진 것이고 이 입구를 통하여 무덤 안으로 들어가면 이 돌 위에다가 시신을 비치하게 됩니다. 시신을 비치하게 되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 시신이 다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골을 담아서 유골을 담아서 이 구멍에다가 유골함을 넣어두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신이 장례를 치르게 되면 이 시신을 이 돌 위에 올려놓고 1년 정도 지나서 부패하게 되면 또 유골을 추려서 유골함에 담아서 이 옆에다가 구멍에다가 유골함을 넣어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가족 공동묘지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 동굴 무덤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땅바닥에 그냥 묻게 됩니다. 이걸 평토장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11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라. 가난한 사람은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그냥 평토장 땅에 그냥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흉악한 범죄자나 저주받은 자들의 시체는 이마저도 못합니다.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일반 공동묘지 속으로 그냥 시체를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이 한 번도 장사 지내본 적이 없는 완전 새 무덤에 장사 지낸다는 것은 대단한 부자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난한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의 경우에는 시신이 땅 속에 그냥 매장되든지 아니면 흉악범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냥 기드론 골짜기에 흉악범처럼 그냥 던져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평토장이나 기드론 골짜기에 그냥 던져진 게 아니라 한 번도 장사 지내본 적이 없는 새 무덤, 방금 본 것과 같은 그런 새 무덤, 돌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무도 장사 지내본 적이 없는 새 무덤 안에 주님을 장사 지낸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동안 돈과는 참 거리가 멀었던 분입니다. 가난하셨던 분입니다. 빈민 중에 빈민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가난하신 주님이 어떻게 새 무덤에 장사될 수 있었을까? 새 무덤에 장사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자신을 위하여 새 무덤을 준비해둔 그 무덤을, 자신을 위하여 준비한 그 새 무덤을 우리 예수님께 자신의 무덤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준비한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것은 단순한 선행 차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가진 그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걸 단순한 선행 차원이 아니라 뭐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죽으셨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이사야서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지만 한 번도 장사 지내본 적이 없는 새 무덤,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은 그 새 무덤에 장사 지낼 것을 이미 700년 전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가진 부로서, 자신이 가진 재물로서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이루는데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의 몸이, 나의 시간이, 내가 가진 재물이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다는 것만큼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니고도 많은 부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가진 것을 쓰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건강이, 내가 가진 시간이, 내가 가진 물질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만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다가 떠난다면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할 것이며,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재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건강,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시간을 나만을 위하여 쓰다가 주님 앞에 쓴다면 주님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며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머물다 떠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고 축복인 줄 알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이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다. 우리가 어제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교회를 쓸고 닦고 청소했습니다. 내가 가진 이 몸으로 주의 성전을 위해 쓰임받고 내가 가진 시간으로 주님을 위해 쓴다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게 없다는 사실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신이 가진 그 재물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한 그 무덤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을 받았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내 손에 이미 있는 것, 이 건강한 육신, 나에게 있는 시간,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잠시 살 동안, 잠시 살다 떠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무덤을 막아놓았던 그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다른 제자라는 것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가봤더니 이 시신을 샀던 이 동염했던 이 세마포가 풀어져 있고 뜯겨져 있고 헝클어져 있고 안에 시체만 없었다면 분명히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시신을 샀던 대로 있더라. 시신을 동여매고 샀던 그대로 세마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시신만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살펴봐야 하는데,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애굽이나 로마의 장례 문화와는 다릅니다. 애굽이나 로마의 장례 문화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신에다가 방부 처리를 합니다. 방부제를 바릅니다.
시신을 조금이라도 덜 늦게 썩도록, 늦게 부패하도록 시신에다가 방부제 처리를 하거든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육체만 땅에 묶여 있다는 것은 이건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로 영혼이 돌아갔고 그의 육체도 흙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신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썩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둡니다. 대신에 시신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 시신에다가 뭘요? 향품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향품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세마포로 그 시신을 칭칭 동여맵니다. 우리가 염한다라고 하는데 세마포로 시신을 사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3절 이하를 보십시오. 자,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나오는 거 보십시오. 44절, 죽은 자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례 문화는 시신이 있으면 세마포로 칭칭 동여맵니다. 시신을 삽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 주님이 나오노라 살아났어요. 살아나왔는데 이 시신을 밖에서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시체를 세마포로 동여매고 밖에서 묶었기 때문에 살아서는 나왔는데 이 밖에서 묶어놓은 걸 풀어놓지는 못하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장례 문화거든요, 유대인들의. 시신을 사람들이 긴 세마포로 칭칭 묶어놓기 때문에 외부에서 누군가가 묶어놓았던 세마포를 풀어놓지 않으면 시신을 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인데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장례법대로 장사를 지냅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유대인이 통상적으로 치르는 장례법대로 장사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칭칭 동여맨 세마포가 풀어지지 않고 샀던 그대로 있는데 안에 예수님의 시신만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걸 실제로 어떤 인형에다가 이 손자국으로 묶고 이거 하려고 했는데 하지는 못했습니다. 시신에다가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부활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시신을 세마포로 칭칭 동여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묶여있는 시신이 빠져나오려면 밖에서 묶은 걸 풀어야 돼요. 아니고는 안에 있는 시신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묶어놓은 대로 시체를 샀던 그대로 세마포는 묶여져 있는데 안에 뭐만 없어요? 시체만 없는 거예요, 안에. 이게 밖에서 누가 푼 것도 아니고 어떻게 풀어놔야 되는데 그대로 묶여있고 그대로 칭칭 동여져 있는데 안에 있어야만 될 시체만 사라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대제사장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칼과 창으로 무장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다고 한들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경비병들이 되어진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의 행동이 처치가 28장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보십시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에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잘 때에 그를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는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밤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도둑질해 간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 속에 묻혀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덤 밖에는 경비병들이 보초를 쓰고 있습니다. 설령 경비병들이 졸고 있다 하더라도, 창각칼을 들고 이제 졸고는 있다 하더라도, 자, 졸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려고 하는데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냈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무덤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는데 밖에는 경비병이 있는데, 어느 세월에 묶여있는 세마포를 다 풀고 예수님이 시신만 메고, 사람이 죽으면요 액체가 흐릅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 액체가 흐르기 때문에, 물과 이 피가,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냥 메고 가기 힘들어요. 차라리 훔쳐가려면 어떻게 훔쳐가야 됩니까? 묶여있는 대로, 세마포에 쌓여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메고 가야 됩니다. 뭐 언제 놀러 왔나요? 밖에 경비병들이 보초 쓰고 있는데 안에서, 무덤 안에서 세마포를 뜯고 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메고 가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을 쌌던 세마포가 밖에서 뜯어진 것도 아니고, 처음에 주님을 쌌던 그 세마포 묶여있는, 그대로 묶여있는데 안에 시신만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쌌던 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처음에 그 시신을 매장할 때 그 묶고 쌌던 그대로 세마포는 놓여있는데 안에 시체만 없더라. 이 말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꽁꽁 싸놨는데, 묶여져 있는데 안에 이 물체만 없어진 것입니다. 밖에 묶고는 매듭도 풀리지 않았는데, 비슷한 장면이 부활하신 주님에서 또 나타나는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을 닫았다는 것은 안쪽에서 문을 잠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무서워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것처럼 모여있고 밖에 출입문을 잠궜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입문을 잠궜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사, 분명히 문을 잠궜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문을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20장 26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안에서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으셨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막으려고 경비병들이 보초를 썼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의 부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돈을 주고 거짓말로 퍼뜨린다고 해도 주님이 부활하신 이 확실한 증거 앞에 그 모든 것들은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